11절로 15절의 말씀. 11절로 15절의 말씀 교독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다 같이요. 아멘. 건국대 부총장을 역임한 류태영 장로님, 우리 지금 이 장로님은 농촌 청소년 미래재단 이사장으로서 청소년들에게 신앙과 비전을 심어주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사님은 태어날 때 한 평의 땅도 이렇게 갖지 못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서 지독한 가난 속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에 나가서 꿈을 키우고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역에서 구도닦기를 하고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간대를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60년대 가난한 농촌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나라가 좀 농촌이 잘 될까 어린 시절을 생각하다가 그래 세계적으로 가장 최고의 농업국가인 덴마크로 유학을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학 가기가 힘든데 60년대는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덴마크로 유학을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려고 해도 돈도 없어요. 그리고 덴마크에 대한 정보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덴마크의 제일 높은 사람 국왕에게 편지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국왕이 누군지 이름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의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금방 나타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그 이름이 나오는데 보니까 바로 프레드릭 9세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소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무작정 편지 봉투에다가 아예 이렇게 프레드릭 9세 그 다음 국왕 코펜하겐 덴마크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정확히 40일 뒤에 덴마크 국왕 보좌관으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며칠 뒤에 또한 외무성으로부터 편지도 왔습니다.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전액 장학생 동시에 왕복 비행기표가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유학을 허락한다라고 하는 외무성에 그 메시지가 편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오늘 이 한국에 있는 이 구두닦이 출신인 이 청년에게 이 덴마크 국왕이 그 나라에 이렇게 학교에 장학생으로 얻어 비행기 왕복 티켓을 끊어준 이런 일이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류태영 그 당시의 청년은 참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 대로 그대로 실행을 했고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이분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면 도전이 굉장히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덴마크 유학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예루살렘 대학에서 그리고 유학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히브리어를 신학교 구약학 교수보다 잘하는 분이 바로 이 유 박사입니다. 히브리어 박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학을 마치고 난 다음에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 우리나라 청와대에서
이 청와대 초대 새마을 담당관으로 그렇게 재직을 하면서 우리나라 농촌 부흥에 큰 획을 그은 분이 바로 류태영 장로님이십니다. 골로새 1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예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리 하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바울이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지혜를 가지고도 그 지혜를 가지고 바울 앞에 자랑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그러한 도덕주의자였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자였고 삼청전을 갔다 온 그러한 신비한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안에서 쉬었다, 예수 안에서 내가 넉넉고 있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을 그분이 다 해준다, 자기는 뒷짐지고 있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을 할 때에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성령이 지혜를 줄 때 나도 그 적시로 일을 냈다, 실행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이 로마 1차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주눅들 수 있습니다. 긴장할 수 있습니다. 겁을 낼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무기력하지 않고 전혀 기죽지 않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할 때 나도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줄 때에 그 은혜 주시는 대로 그것을 믿고 힘을 다해서 내가 실행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지혜를 주시는 대로 움직이고 실행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주시고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실 믿고 실행할 때에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을 따라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중보하는 대로 따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성령이 주시는 지혜대로 실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정의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인정을 하고 입으로 시인한 것을 움직일 때에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이러한 시인,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이 시인은 믿음의 동기일 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자체가 믿음일 수는 없습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천국 가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인한 다음에 움직일 때에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구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시고 성령이 주는 지혜대로 움직일 때에 그럴 때 성령의 지배가 나타난다는 걸 아시고 우리 모두가 다 그저 앉아서 기도만 하고 그저 아멘 믿습니다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고 그 능력을 따라 움직일 때에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제일 먼저 성령이 주시는 지혜대로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절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마케도냐 사람이 바로 이 유럽 마케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은 지난주 말씀했습니다만 희미한 어떤 그러한 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비전이었습니다. 실제적인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은 그 환상을 보고 그대로 떠나기로 힘썼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찾기를 발견하다, 찾은 것을 발견해서 몸부림쳤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것을 인정했다. 그것을 이렇게 환상을 보고 떠나기를 힘썼다. 그 힘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랬습니다.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유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혼자만 비전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비전을 공유하고 떠나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배를 타고 이제 트로아로 떠나는데 이제 사모드라게로 이제 직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트로아를 떠나가지고 이제 사모드라게 섬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직행을 해서 그 다음에 바울이 도착한 게 어디냐 하면 네아폴리인데요. 그 네아폴리가 오늘날의 지도를 보게 되면 카발라라고 하는 곳인데 그 사진이 있습니까? 제가 띠아라 했잖아요. 정현두 형제처럼 깜빡 정석에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따 치고 내가 이것까지 준비를 했는데 제가 보세요. 여기가 어디 있냐면 트로아예요. 여기가 트로아거든요. 요 중간 여기가 사모드라게 섬이에요. 저 여기가 바로 뭐냐? 네아폴리예요. 여기가 네아폴리, 까발라라고 하는 지금 터키 지명의 까발라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서 섬에 사모드라게 섬을 들어가지 않고 직행을 바로 한 겁니다. 직행을 바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아폴리는 네오폴리스라는 곳인데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걸 기억하는 우리나라로 말하게 되면 바로 인천과도 같은 곳입니다. 한국의 입구예요. 지금도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의 기념교회가 있어요.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한 그림도 있습니다. 비석도 있습니다. 기념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아폴리에서 14km 떨어진 빌립보로 사도 바울 일행이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빌립보를 보고 마게도냐 첫 성이라고 했는데 제일 가는 성이란 말이죠. 마게도니아의 첫 성, 제일 가는 성은 데살로니가예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빌립보를 보고 마게도니아 첫 성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 그만큼 빌립보가 마게도니아 성에서 가장 항구적이고 그리고 상업적이고 무역 중심지였기 때문에 바로 지금 여기를 보고 빌립보를 보고 마게도니아 첫 성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꼭 한 가지 참고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왜 거기로 갔느냐는 겁니다. 왜 거기로 갔느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뭐냐 하면 트로아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주신 환상만 본 것이 아니라 그것만 보고 구경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을 때에 왜 트로아에서 왜 우리가 아시아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왜 막느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그대로 마케도니아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해서 내가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대로 옮겼던 겁니다. 그대로 실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실행을 하고 빌립보 갔을 때 그때부터 빌립보의 교회가 개척되고 그 루디아 집에서 시작된 그 교회가 유럽 전역의 전도의 도화선이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때에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 성령의 지배가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가 환상만 보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실행으로 옮겼을 때에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아시고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앉아만 있을 것이 아니라 사람도 만나보고 물어도 보고 그리고 질문도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앉아 있을 것만 아니라 그냥 넉넉히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움직이고 튀어나갈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지배가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볼 때에 이 장면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의 나이가 75살이었어요. 그때 사라가
66에서 9살 차이가 났으니까.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창세기 12장 1절에 믿음으로 갔다는 것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한 10년이 흘렀어도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지금 굉장히 초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도 다 잊어버리고 하갈을 첩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10년,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아브라함이 86세에 그때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했잖아요. 진노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13년간 하나님이 침묵을 했습니다. 침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9살 때 아브라함이 99살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너 아내 사라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자식을 줄 것이라 분명하게 창세기 17장 1절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아브라함이 의심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가집니다. 17장 17절로 18절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100살이 다 됐는데 내가 무슨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 잘못했지만 그래도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이 자식을 좀 잘 키울 수 있도록 좀 보살펴달라. 기가 막힌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불성실하고 아브라함만 이렇게 불신앙을 가지고 아브라함만 이런 의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부창부수예요. 남편이 이러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이 사라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집에 새 천사가 방문했을 때에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을 지금 사라가 지금 문 뒤에서 듣고 있어요. 그럴 때에 사라가 웃었다라고 했어요. 이건 조소예요. 요즘 말하면 썩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왜 너가 웃느냐? 안 웃었다고 하거든요. 너가 웃었지 않았냐니. 그때야 사라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라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성적으로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 머리를 의지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자신은 자신의 판단을 다 잠재하고 주위에 대한 그런 현실을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에 옮겼어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실행을 옮겼을 때에 그때 창세기 21장 1절에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자 창세기 21장 6절 말씀에 이 사라가 뭐냐? 웃었다라고 하거든요. 웃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세요. 이삭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스마일이에요.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 사라가 웃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자 그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 움직였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니까 자식이 태어나고 웃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자에게 웃음이 있느냐? 어떤 자에게 스마일이 있느냐? 어떤 자에게 행복하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세계적으로 위대한 선교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스탠리 존슨 미국 사람이죠. 이분이 좀 유명한 인도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인도에서 무려 67년간 사역을 했는데요. 처음에 인도에서 아무리 전도를 하고 사역을 해도 열매가 하나 없는 겁니다. 도저히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인도 사람들이 원하겠던지 아예 쳐다보지 상종을 안 하는 겁니다. 너무나 실망을 해가지고 사과나무 밑에 쓰러져 앉아 있는데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얘야, 내 사랑하는 영혼은 피곤하지? 네, 피곤합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왜 지쳤네? 그러니 스탠리 존슨가 하는 말이 아무리 복음을 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스탠리 존슨에게 뭐라고 했냐? 내 종아, 이 사과나무를 보라.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이 뿌리가 땅에 박혀 있고 가지가 태양을 보고 있는 한 언젠가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스탠리 존스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바로 나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가 얼마나 열심히 기적적인 그러한 인도 복음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나중에는 뇌졸중으로 쓰러질 때까지 그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최선을 다해서 그가 일을 한 그 모든 사역의 내용을 가지고 그가 직접 쓰지를 못하게 구술을 해서 책을 만든 그 책이 바로 하나님의 예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어떤 자에게 성령의 지배가 있느냐, 어떤 사람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앉아있을 것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을 믿고 실행에 옮겨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일을 시작하십시오. 금요 기도회도 제가 이 말씀만 하면 드린 기여서로 기억이 납니다만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고 일을 하자. 기도하고 일을 하십시오. 12절로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빌립보를 가봤습니다. 지진으로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 전에 빌립보는 대단했습니다. 로마의 축소판이다 라고 할 정도로 빌립보는 대단했고요. 그리고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본토 사람과도 똑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빌립보는 화려하고 거대한 도시요. 지금 봐도 그의 흔적을 유추해 보면 참 대단했겠구나. 탄성이 저절로 놓을 만큼 빌립보는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바로 거기에 지금 바울이 거기에 도착한 것입니다. 도착을 했으면 일행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숙소를 정해야 됩니다. 식사도 해야 됩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 거대한 도시,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한번 요즘 말로 말하면 관광도 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답사도 해볼 것입니다.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답사도 관광도 거기에 대해서 일체 성경은 말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는 일이 뭐냐? 기도할 곳이 어딘가 기도할 처소를 찾았습니다. 일을 하기 전에 이 지역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 것인지, 이 넓은 지역에 이 거대한 빌립보 도시를 어떻게 복음화시켜야 될 것인지, 왜냐하면 마케도냐 사람이 자기에게 환상을 보이며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라고 했던 것을 그가 비전을 공유하고 인정하고 건너왔고, 그들의 목적은 복음 전하는 것이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일하기 전에 먼저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성박 문밖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도할 곳이다 라는 제가 성경 원어를 찾아보니까 프로시케입니다. 프로시케란 말이 뭐냐 하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요. 하나는 장소 의미, 기도처, 장소 의미. 또 하나는 기도하다 라고 하는 단순한 기도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앞뒤로 이 성경 문맥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장소, 기도할 장소를 의미하기보다 오늘 실제의 의미는 뭐냐 하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지금 입장에서는 오늘 이 거대한 도시에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좀 오늘 복음화 시킬까라고 하는 그 명제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를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먼저 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을 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했던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유럽의 문을 열어주시고 거대한 사역이 일어나 결국에는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 유럽이 복음화된 것이 미국으로 가고 그것이 한국으로 오고 중국으로 가고 이제는 조금 있으면 이렇게 중동아시아로 가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역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도 이 능력 있는 사람도 일을 하기 전에 기도부터 먼저 했구나, 이걸 아시고 우리 모두가 다 일을 하기 전에 기도 먼저 했어. 어떻게 하든지 기도 먼저 했어. 공부를 하기 전에도 기도 먼저 하고, 일을 하기 전에도 기도 먼저 하고, 우리 모두가 다 뭘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전에 기도 먼저 해서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체험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먼저 해야 됩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강론한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날이 엄청나게 바쁜 날입니다. 하루 종일 사역한 날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전날에 예수님은 하루 종일 사역을 하고 저녁에는 베드로 장모까지 치료를 하고,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원근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떼거지처럼 찾아왔습니다. 식사할 겨를이 있었을까? 잠시 쉼을 가질 그 정도 여유도 있었을까? 의심이 될 정도로 하루 종일 풀타임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더 뻗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 아침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귀신이 그렇게 축사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마가복음 1장 오늘 39절에서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조차도 일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도 일하기 전에 기도 먼저 했다면 우리에게는 당연히 일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를 보고 제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의 간증인데, 이분이 말레이시아에서 전도 훈련을 갔는데 그 현지 사람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키는데, 전도 훈련을 할 때에 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자매 형제들이 많았는데, 이제 전도 실습을 시키고 난 다음에 실제로 전도를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한 것을 이렇게 발표하라고 이렇게 이제 숙제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느 자매가 세미나 참석한 자매가 이 세미나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숙제를 하려고 이제 집으로 이제 가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음성을 주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버스 정류소로 가면 시부에서 온 이 아반족 자매를 만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런 희한한 음성을 듣고 이게 걱정이 되니까 계속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 걱정하지 마라. 버스 정류소 가라. 그러면 그 시부에서 온 아반족 자매를 만날 것이다. 계속 응답을 주더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버스 정류소에 가서 어느 아가씨를 봤는데,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시부에서 왔느냐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하더래요. 두 번째 아가씨 물어보니까 아니더래요. 그때에 살짝 마음에 의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응답이 아니구나, 음성이 아니구나 생각할 때에 그때 세 번째 자매가 오더래요. 내가 물어봤대요. 그 사람이 어디서 오셨는데 혹시 시부에서 오셨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 족속이 아반족이에요. 그 족속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래요. 그를 그 복음을 전하니까 그 상대편의 자매가, 아반족 자매가 펑펑 울면서 그 선교 실습하고자 하는 그분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렇게 울면서 예수를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의 편지 내용이 뭐냐 하면 무슨 일이든지 하기 전에 기도 먼저부터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말이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연 섭리가 있어. 이걸 통상 섭리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람을 주었다, 공기 주었다는 거예요.
공기 좋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 섭리예요. 물 좋다는 거예요. 바람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건 자연 섭리, 통상 섭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외적으로 이러한 이 통상 섭리, 자연 섭리를 초월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이 기발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게 바로 뭐냐? 비상섭리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이건 이적이에요. 사람들이 뭐 이런 걸 보고 비과학이라는데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건 비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주권으로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 앞에 우리가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이 일 앞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저는 말이죠, 지금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앞으로 저도 한 목회 한 10년 남았겠죠. 그 뒤로 뭐 더 이상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돌아오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길을 열어주시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은 뭐냐? 일하기 전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적각 시와 때를 따라 하나님이 적시적다의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일하기 전에 기도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이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주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아세요? 제가 옛날부터 제자 훈련할 때 확신반, 성장반, 제가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미친 듯이 할 때, 성령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말씀이 그만큼 중요해요. 감정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경청할 때 그때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14절 15절 시작. 두아데라 시에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이 문밖 강가, 성밖 강가, 지금도 우물터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이제 나가 보니까 거기에 몇 명의 여자가 있는 겁니다.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거기에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말하다 이 말은 랄레오입니다. 랄레오. 말하다 랄레오, 이 말이 뭐냐? 미완료 동사인데, 제가 지지난주 말씀했어요. 이건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복음을 전개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물가에 앉아서 빨래라고 여인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와 십자가 부활과 성천과 재림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했어요. 계속 말을 할 때에 그때에 누구냐 하면 바로 봅시다. 여러분 14절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까지는 예수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유대교회는 알지만, 유대교회는 그렇게 많이 접근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리스도인은 아직 안 됐다 이 말. 이런 이 루디아가 오늘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듣다 이 말 역시도 똑같이 미완료 동사예요. 똑같이 미완료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듣다 이게 아쿠온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다 했잖아요. 랄레오 이 말은 미완료 동사예요. 계속 말하대요. 그 다음에 듣다 아쿠 이것도 계속 이 미완료.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대로 복음을 전가하고요. 계속 전가하고요.
듣는 그 오늘 지금 입장에는 이 지금 루디아도 않고 계속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계속 듣게 되는 그 요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주께서 이 말은 뭡니까? 성령께서 말입니다.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셔. 따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바로 집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종했다, 불에 섰고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집중적으로 들을 때에 집중적으로 듣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성령이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지배한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강단의 주의 말씀을 계속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도 계속 들을 때에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고 오늘 말씀을 계속 집중적으로 듣는 내 자신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따라서 오늘 이 루디아가 주의 말씀을 듣고 집중적으로 듣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자. 15절에 다음 주 말씀하겠습니다만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바울 일행이 하는 말이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믿거든 우리 집에 가서 자라, 우리 집에서 쉬어라, 유하라. 그렇게 섬김의 사람으로 달라진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며 어떤 사람이 참 유초동무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는 데에 여러분 섬기고 희생하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제가 모두에 말씀했습니다만 예수의 사람이라고 다 주의 말씀을 인정하지만 인정하는 그대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나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인정하고 믿지만 오늘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제자도가 그래서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 제자도 듣기만 하면 부담이 되고 제자 훈련 거부감을 가지고 그리고 마음에 짐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의 십자가를 메고 따라가는 것이 막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이 완전히 맑아졌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누가 꽂혔느냐라고 하니까 나사렛 예수가 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 꽂혔냐니까 하는 말이 뭐냐? 선지자라고 했어요. 계속 위협을 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느냐? 너가 나를 믿느냐라고 했습니다. 너가 나를 믿느냐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인자로 믿느냐라고 했을 때에 인자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바로 내다. 내가 인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소경이 실로암 목가에서 눈이 완전 나았지만 오늘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을 집중하자 내가 인자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 엎드려서 경배를 했어요. 불과 여러분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지만 오늘 이 사람들의 단계를 보세요. 이 소경의 이 단계를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예수를 거저 그런 사람 나사렛 저 시골떡이 나사렛 예수로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인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받기 전에는 교회가 뭔가 잘 몰라요. 예수가 누군 몰라요.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요. 그런데 은혜를 딱 받게 되면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주 앞에 엎드리게 돼요. 그 인자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돼요. 여러분 보시면 은혜의 체험은 말씀을 들을 때예요. 말씀을 집중할 때예요. 말씀을 집중할 때 성령의 지배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력한 그러한 성령의 지배를 주신다는 걸 알고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을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체험토록 성령이 역사하는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게 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게 우리는 믿음이라 생각하지만 잘 들으셔야 될 것은 이건 여러분 어디까지나 하늘의 구원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러한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하면, 내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실 줄 믿고 실행에 옮기십시오. 움직이십시오. 기도하시고 은혜 주는 대로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십시오. 기도하고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아나 서나 찬송을 하든, 여러분 핸들을 잡든 뭘 하든 항상 탭을 듣든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집중적으로 들어서 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이 더운 여름날을 은혜스럽게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